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8면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이 자유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자유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놓고 보면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자유를 위한 오심이요, 죽으심도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건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미 자유를 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와 자유를 두 개 비교를 해놨죠. 종의 멍에는 부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벗게 됐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간파를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거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멍에라는 말을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멍에는 이제 이렇게 소나 말이나 이 등에다가 짐을 지기 위해서 얹어놓은 이렇게 수납장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수납할 수 있는 물건을 얹어놓은 그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는 뭐냐면은 속박을 이야기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속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멍에를 매음으로써 종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버려라. 이제 멍에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멍에를 매려면 이렇게 짐승처럼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일어서라.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스스로하고는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은 자유함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자유하지 않고는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삶의 보람도 느낄 수가 없어요. 자유한 사람만이 그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자유하시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는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처음 부분에 말씀했듯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3번씩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전한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종결하려는 그런 이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꺼내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단절돼야 된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너희가 버릴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그 자유를 구원을 받는다.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할례 하나만 더 받으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한테 강력하게 바울이 말을 하냐? 그 사람들을 왜 내쫓으라고 그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 이해되지가 않죠. 아니 그것 좀 받으면 어떻다고, 뭘 할례 받는 거 어때서, 뭐 건강도 좋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이 세계적인 유행을 잘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할례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지만 기타 지역은 잘 안 한대요. 우리나라만 할례를 잘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이게 뭐 간단한 외과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목청을 높여서 그러냐요. 바울은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풍습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신학적인 거예요. 이 신학은 아주 바늘 끈 만큼이나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신학적인 그 방향은 이거는 많은 것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신학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바르게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울은 신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된 것이다. 예수도 믿고 할례로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조금 더해진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복음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배제시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 속에는 어떤 의도가 더 깊이 들어있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박해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할례를 내가 전함으로써 내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할례를 전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 박해받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수가 없다는 거면 할례 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단순히 예과 수술을 의미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너는 죄에서 구원받고 네 행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더 열심히 바른 생활을 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더 훌륭한 생활을 하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듯이 너의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로 네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살거라. 그것이 할례주의자들이 하는 유대 율법주의거든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 단순한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이단 속에 말하는 그것은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박해받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잘 바르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잘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선함을 잘 보여라. 그러면은 네가 행복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이거예요. 자,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믿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 등에다가 멍에를 맨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나빠할 리가 없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 그래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당신의 행위를 보니까 참 구원받을 만합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데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칭찬하죠. 예? 다 좋아하지.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법이 있겠냐 이거예요. 박해를 받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는 네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가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노예가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됐을 때 노예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올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인이 놔주지 않는 이상 노예는 여전히 영구의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사가지고 방면해 줬을 때 그럴 수 있죠. 노예가 안 될 수 있죠. 스스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노예는 모든 재산권도 없고 모든 자기의 생명권까지도 없으니까 아무런 권리와 능력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러니까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노예가 만약에 돈을 모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을 저축할 수 있어가지고 이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주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노예가 아니거든요. 노예는 임금이 없어요. 일했으니까 너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살리기 위해서 밥만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가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노예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나오는 거예요. 노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은 들어갈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이 죄의 종이 된 이 멍에를 맨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왜? 그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우리 노예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왜? 죄의 노예가 됐으니까 죄는 곧 사망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이고,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으면은 곧 네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은 공적을 쌓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바로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종의 멍에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곧 자유를 말하는 사람,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를 말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당신은 무능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잖아요. 나를 무능한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데, 십자가를 말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고, 할례를 말하면은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당신은 참 훌륭하니까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이러잖아요. 당신은 아무리 당신이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우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게 박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근데 뭐가 다르냐? 구원에 대한 것만 말해도 달라요. 서서.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한다. 미흡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자유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니? 우리가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인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했어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자유 선포를 막아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너희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이 마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꾸 우리 눈앞에 눈을 속여서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냐? 죄로 끌어들여요. 죄로 끌어들여고 죄를 지은 순간 우리는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감사한 게 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믿기 전에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마귀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할례 행하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얹어진 거잖아요.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짐이 얹어진 길이 없어요. 왜? 선을 행해봤자 구원의 기쁨은 없으니까요. 마르틴 루터가요, 신부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카톨릭 신부였는데, 신부
옷을 벗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전에 계단이 이렇게 아주 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을 꿇어서 올라갔어요. 고행을 통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천주교는 지금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신부인 루터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짐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신부가 돼서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죄의 짐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해하고 하다가 또 시편을 가르치다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쳤죠. 가르치다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쟁취해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알면은,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자유한 세계로 나가는데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거듭나지 못했던 루터처럼. 루터가 거듭나서는 어땠어요? 훨훨 날아다녔죠. 복음을 제대로 받았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길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너무 복된 길이에요, 이게.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구원받겠냐고, 그렇게 봉사해갖고 구원받겠냐고 이렇게 말씀은 가끔 들었어요. 근데 물론 열심히 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할 일은 아니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행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 행동을 봐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 구원도 못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자유를 얻으면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죄를 이기게 돼요. 자유가 힘이 있는 거예요. 노예인 상태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가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노예인 상태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죄를 못 이겨요. 못 벗어나요. 여기에 우리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자유하겠어요. 여러분 자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자유했어요. 복음을 들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죄를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심리적인 병이 다 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심리적인 모든 질병은 다 거기서 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이 억압받는 거예요. 다른 자기
자에게 억압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예?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확실히 명확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역사 이런 것 때문에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서 심리적인 질병이 와요. 우울증도 오고 뭐 정신신경증도 오고 분열증도 오고 거기서 와요. 모든 심리적인 병은 다 거기서 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안 좋은 역사는 자유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 아픈 것들 다 없어지고 치료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 없어요. 과거의 모든 역사는 나는 자유함을 이미 자유했다. 예수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 이 복음을 믿으면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심리적인 질병 하나도 죄됨이 없이 다 억압에서 옵니다. 속박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성격적으로 속박당하거나 혹은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역사 때문에 속박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질병이 오는 겁니다. 심리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복음이 그거를 다 이기게 하고 하나도 깨끗이 상처가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봐도 수백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심리적으로 치료해 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그 치료자가 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이미 내 의지로 자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로워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 이제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